할렐루야. 이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언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북한 선교 주일을 맞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피를 흘린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순교한 많은 사람들의 피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남한 땅에도 저 북한 땅에도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6.25 한국전쟁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인민군에 의해서 이 남한의 점령 지역에서 매일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만행들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그 순교자적인 헌신에 의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토록 부흥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순교의 피는 비단 남한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100여 년 전에 이 민족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붕운동이라든가 원산 대붕운동 같은 하나님의 그 역사들은 인간의 어떤 상상이나 계획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었습니다. 해방전 북한 지역에는 3,000여 개의 교회와 3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평양 지역만 해도 3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북한 지역이, 그리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저 평양이 우리가 일제히 강점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그 감격을 온전히 누릴 새도 없이 그 땅에 세워진 공산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을, 북한 땅을 장악한 김일성은 교회가 자기의 헛된 야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대한민국에 내려왔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것은 그때에 내려왔던 북한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땀과 헌신도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북한의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이 발발되기 전에 북한 땅에는 2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 시작하기 이틀 전에 김일성은 교회 지도자들을 야밤에 한 명씩 불러내서 대부분의 이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에는 북한 지역에 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북한 정권의 혹독한 핍박 때문에 다 끌려가고 잡혀가고 처형당하고 마침내 1958년에 김일성은 북한 지역에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천명하기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멈춰선 적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일해 오셨습니다. 제가 탈북에서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북한에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그때 저는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북한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본 적도 없고, 아니 북한 체제 시스템으로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포기하셔서 그런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70년 후 다시 귀환하는,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 평양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계계에 물러서고 져서 그 땅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 가운데 절반 대한민국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부흥케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저 북한 땅을 향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땅을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어둠과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저는 저 북한 땅에서 그 죄악 가운데 억눌림의 그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온 3만 4천 명의 탈북자들도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북한 땅을 탈북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줄지라도 나는 이 자유란 땅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니 집도 없고 거리를 유랑하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이 자유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선택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유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유를 우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죄가 들어오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영적인 자유, 완전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인간이 그 욕망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된 그 영적인 자유도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어서 영적인 자유를 박탈당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인해서 보편적인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편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어떤 우리가 그런 권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누리는 자유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인권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여러분, 인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간으로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행할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지요. 하지만 이런 권리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무조건적으로 누리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지구상 가운데, 또 우리 민족의 절반 땅 가운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초보적으로 당연히 누려야 될 그 모든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20세기, 21세기는 자유의 세기라고 말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90년대에 수많은 공산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절반 땅에는 여전히 그러한 흐름과는 무관하게 중세기적인 그런 억압과 핍박 가운데 우리 동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제가 탈북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 자유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왜 우리 민족입니까? 왜 저 북한입니까?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왜 저 북한 땅에 저런 어둠을 주셨습니까? 제가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민족이 분단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하시리라는 것을 알게 되니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역량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 교회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북한 주민들, 이 땅에 온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 넘게 우리는 그 땅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온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어떤 나라라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갈 수 있었지만, 그 땅의 상황을 볼 수 있었지만, 북한만은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같은 민족이면서도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이 땅 가운데 북한 사람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한국교회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대로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수원성 교회를 보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시켰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 감당해 오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 북한의 회복을 위한 이 때에 우리 수원성 교회를 놀랍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편적인 자유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알려지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을 걸고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원하면 언제 어떤 시간이라도 자유롭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인 자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더 크고 놀라운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자유, 하늘의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보편적인 자유는 완전한 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유도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우리에게 이 영적인 자유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 자유도 결코 완전한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위한 헛된 것에 그 자유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자유가 다인 줄 알고, 그 자유가 최고인 줄 알고 인간의 그 욕망과 쾌락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헛되게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유를 통해서 더 놀라운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는 그 자유를 초월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물리적이고 그리고 제도적이고 어떤 상황적인 그 자유를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만이 완전한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만이 최상의 자유가 됩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었을 때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면서 왜 슬퍼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정한 자유, 변하지 않는 자유, 영원한 자유를 온전히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 자유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자유인지 조금이나마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북송되어 북한 보이부 감방에 독감방에 갇혔을 때 저는 처음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감방 안에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 됩니다. 민족 반역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땅에서, 그 감옥에서 살아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독감방에서 영원히 있을지라도 저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 감방에 성경 한 권만, 하나님의 그 진리인, 자유인, 하나님의 생명인,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인 그 성경 한 권만 주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북한 감옥에서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때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렇게 준비시켜 오신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로운 땅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구하는 수많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자유를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실은 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선택의 여지가 많은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북한 땅 가운데 그 자유를 이루어 오시고 또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북한에 가서야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 보이부 감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이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정말 뼈에 가죽을 씌운 것처럼 너무나도 비참하게 보였지만 제가 그들의 얼굴을 봤을 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있었어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자유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 북한이 고통스러운 것은 단지 그 독재 때문에, 억압 때문에, 굶주림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비참하고 아프지만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원하는 그 진정한 자유를 그들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그들이 삶이 그토록 비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먼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십시오. 그런 소망 가운데 그 땅에서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 하늘로부터 오는 이 영원한 자유, 이것을 우리의 어떤 삶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그 죄악의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우리 민족의 회복을 통해서 열방을 치유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100여 년 전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 되어 열방을 치유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열방을 치유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다면,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시는 통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통일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통일과 다른 통일입니다. 다른 차원의 통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다름 아닌 복음 통일입니다. 여러분, 복음 통일은 지속적인 통일, 그리고 환경적인 통일 이상의 통일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람의 통일입니다. 80년 넘게 다르게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통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름 아닌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건속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통일을 꿈같이, 기적과 같이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수원성교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이 자유가, 생명이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여받은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었고 스스로 의에 이룰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이제는 거저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저 북한 땅 가운데, 그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 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순교의 피를 헛되지 않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성교회를 통하여 저 북한 땅이 회복되는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